자, 이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종횡무진이 나오죠. 그죠? 지금 봐봐요. 다윗이 봐봐요. 블레셋 사람들을 자 쳐요. 항복받고 메대 감마 뺐고요. 그리고 모압 치죠. 그리고 엎드려지게 하고요. 모압은 특별히 두 줄기의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요. 한 줄기의 사람만 살려요. 맞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뭐가 돼요? 이 종들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조공 바쳐야 되는 거고요. 소바 왕 하다데셀은 얘가 특징은 뭐냐면 자기 권세예요. 요거를 회복하려고 오는데 얘가 회복하겠어요? 회복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사람의 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법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오면 이게 하나님의 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어? 모든 사람의 법이라니까. 다윗 왕의 왕위가 견고한 게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블레셋 사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죠? 그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 한 줄기의 사람. 한말로 말하면 모압 사람. 그죠? 소바 왕은 사람이야? 왕은 사람이 아니야? 왕도 사람이죠? 사람이죠? 소바 왕 하다넷살 사람이 사람이야. 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런데 사람은 다 지켜야 돼. 자, 그리고 다메섹에게 아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를 못 보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사람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다윗의 집이 영원한 견고한 거. 그게 사람의 법인데 이 블레셋들 당연히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돼야 되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야 되는 거죠. 맞죠? 블레셋에게 있어서의 그 왕위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블레셋의 왕이 존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압의 왕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뭐 다윗의 나라를 다 뭐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막 가장 이스라엘이 막 부흥했을 때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했을 때 뭐 다윗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윗에게 언약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다 항복해야 되고 블레셋의 왕은 다윗이 돼야 되고 모압의 왕은 다윗이 돼야 되고 소바 왕은 다윗이 돼야 되고 아람 사람의 왕은 다윗이 돼야 되고 에돔 사람의 왕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막 다 이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바로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토라, 다윗을 축복하겠다는 그 언약, 그 토라 때문에 이런 애들이 다윗이 있을 때는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그냥 법칙이라고요. 어? 다윗이 왕이야. 이게 그냥 법이야. 지금 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게 법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다윗이 있을 때 길을 쓰면 안 돼요. 사람의 법에 안 맞아. 응? 얘네들이 길을 쓰면 사람 이 도덕에 안 맞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다윗에게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일단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다 봐봐요. 다윗의 종이 되죠. 왕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얘기죠. 조공받치죠. 그리고 여기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가 하는데 오늘 이거 화요일 본문하고 수요일 본문하고 요거 좀 설명 드릴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겉모습으로 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겨야 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사람의 법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법은 뭐예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사람의 법이 정해졌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 그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윗은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누가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하나님의 선언이 법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법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데, 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네가 어디든지 깃발을 꽂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좀 어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이김 다윗의 이 이김 속에는 지금 이 겉보기에는 그냥 가서 뭐 다쳐 가지고 뭐 뺏고 종 만들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의 진짜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어 자, 이 블레셋을 이겼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블레셋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게 살인 심장이에요. 블레셋은 이게 살인 심장이라고. 요놈이. 요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살인 심장이거든요. 왜 안 날라오냐. 자, 얘가 살인 심장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압은 뭘까요? 모압. 모압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모압이라는 거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뭘 이겼어요? 자기 안에 살인 심장을 이긴 사람이야. 그죠? 우리는 너무 뭐 다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언제 확인했어요, 우리? 언제 확인했냐면 사울 때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뺏은 게 이제 메대감마라고 그러잖아요. 메대감마. 메대감마는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뭐 곱비라는 말이잖아요. 곱비. 곱비를 매는 건데, 어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메대감마를 뺏었다는 것은 다윗 안에도 살인의 심장이 있지만 무엇으로 곱비를 잡아서 그것을 멈췄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잡고 곱비를 딱 쥐어서, 소가요 곱비가 잡히잖아요. 말에는 재갈을 물리고요. 그러면요 이거 땡기면요 무조건 와요. 여러분 옛날 소 뜯겨 보셨어요? 저는 소를 어릴 때 많이 뜯겨 봤는데요. 소는 뭘 잡으면 꼼짝 못하면요 곱비를 딱 잡잖아요. 코에다가 이렇게 뚫잖아요. 그거 딱 잡고 조그만 애가 그냥 땡겨도요 그 큰 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살인 심장을 바로 진짜 다윗이라고 왜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고삐가 딱 당겨져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압은 치는데 여기엔 특별히 두 줄 길이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죠? 모압은. 야, 한 줄 길이는 뭐고 두 줄 길이는 뭐야? 이게 한 줄 길이라고 하는 두 줄 길이는 뭐냐면, 여러분 두 줄 길이는 뭐 주석은 저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두 줄 길이는 아마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안악자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육체. 사르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압이라는 게 왜 생겨났냐면 그 롯이
그 소활당으로 피신을 해 가지고 그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이 두 줄기리의 이 사람들은 한 줄기리의 사람들과 두 줄기리의 사람이 같이 모압에 있는데 한 줄기리의 사람들은 어떤 롯의 피가 들어가 있을 거고 두 줄기리의 사람은 완전히 사람의 뜻대로 낳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육체일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줄기리의 육체는 다시 다 죽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압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안에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육체 있죠. 그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길러왔던 그 육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완전히 다 예 죽여버린 거죠. 목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바로 다윗의 이런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데셀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권세라고 친절하게 응? 뭐 블레셋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처럼 이게 사륵스 어떤 안악자손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지라도 하다데셀이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자기 권세 아닙니까? 그죠? 하다데셀은 자기 권세. 그러면 다윗은 자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것처럼 다윗의 힘은 자기 권세가 아니고 자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힘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의 힘은 옆에 있는 용사들도 아니고요. 다윗의 힘은 돈도 아니에요. 다윗의 힘은 인근에서 같이 동맹 맺자고 하는 그런 어, 어? 그 누굽니까? 그 하맛 왕, 그 도위 그런 사람도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직 다윗의 힘은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죠. 그래서 이게 하다데셀은요, 진짜 자기 권세인데요. 자, 그럼 보세요. 살인 심장 이겨야 되죠. 사륵스 어버이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 육신들, 그죠? 요런 거 우리 다 이겨야 되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은 성격, 부모님한테부터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그죠? 그 여러분의 어머니의 성향, 여러분을 기른 방법, 방식,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성격, 성품, 습관, 어떤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해당돼요. 그런 것들 말씀으로 다 죽이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든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세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기 권세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에요, 힘. 그죠? 힘. 자, 마리아에게 옥합은 뭘까요? 마리아에게 옥합. 마리아에게 옥합은 뭐예요? 그 여자의 힘이에요, 힘. 그 주님 뭐라 그러는 네가 힘을 다하여. 그죠? 옥합을 깨서 부었죠? 힘이 뭐예요, 힘? 여기 보면 왕의 힘은 자 보세요. 마병. 이게 뭐 몇 명이 지금 뭐 엄청 많긴 많아요. 1,700명. 보병이 몇 명? 2만 명. 어때요? 자기 권세, 힘 할 만하죠? 그리고 병거. 병거도 있네요. 마병, 보병, 병거 그리고 말. 말도 있었네요. 그죠? 자, 여기 말이 있고 그 외 병거의 말 있죠. 병거의 말. 100대의 말만 남겨.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뭘 끊어요? 심줄을 이렇게 끊어 버리는 거예요. 자,
심줄을 끊었다고 해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요. 이 뿌리째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다데셀의 지금 심의 근원 그게 뭐냐면 마병도 아니고 보병, 마병, 보병. 이거면 사람이죠. 병거, 병거는 사람이 타는 거죠. 심의 뿌리는 마병이겠어요? 보병이겠어요? 병거이겠어요? 말이겠어요? 여러분 심의 근원이 뭐예요? 이 하다데셀의 심의 근원은 마병이겠어요? 보병이겠어요? 병거이겠어요? 아니면 말이겠어요? 빨리. 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번쩍. 보병이라고 생각하는 손 번쩍. 2만 명이야 2만 명. 보병 2만 명. 병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번쩍.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번쩍. 손 번쩍. 아이 그래. 좀 말이 좀 많네요. 자, 말이 없으면요 병거 쓸모 없죠. 그리고 마병도 쓸모 없죠. 그죠? 말이 없으면 보병은 보병하고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병거 있어봤자 말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병도 마찬가지고 보병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왕의. 그래서 말의 발의 심줄이죠. 심줄. 심줄을 끊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심이 뭐냐면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유다 왕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길래 어?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너무 많이 둘지 말아라. 너의 심은 마병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너의 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심이다. 유다 왕들에게는 특별히 그래서 솔로몬 잠언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왕들에게. 자, 그럼 1차적인 심의 근원은 말, 병거, 보병, 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지금 오지랖도 넓게 소바와 하다데셀을 도와주려 왔으니까 지금 이것도 하다데셀의 힘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다데셀은 굉장히 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부자들은 망하면 어 아무리 망해도요. 그 집안에 가면요. 최소한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가지고 있고요. 외제차 가지고 있고요. 또 부자들 망해봤자요. 그 집에 가면요. 명품 옷들이 많고 명품 신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지금 하다데셀을 지금 하다데셀이 하다데셀과 관련된 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자, 하다데셀 지금 마병신 다 끊었는데 지금 누가 또 나타나요? 돕는 사람 아람 사람들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옆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 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거든. 자, 또 붙어요. 그리고 이 신복들 봐봐요. 신복들. 어? 하다데셀이 아무리 망해도 지금 신복들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신복들은 또 금방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요. 어? 망해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다네셀에 또 고을에 가봤거든요. 이 고을에 갔더니 또 뭐가 있어요? 베다와 이 베로데에 있는 이곳에 뭐가 있어요? 노시 또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게. 그 도대체 이 하다네셀이라는 사람은 어? 뭐 뺏어도 계속 나와 이게. 그만큼 부자들은요 파도 그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망했어 기업이. 근데 꼭 운전기사가
그죠? 뒤로 뭘 또 빼돌려. 그죠? 그런 거 많이 봤죠? 운전기사가 뭘 빼돌려 가지고 그거를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자식한테 안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운전기사가 막 사장 노릇하고 나중에 그 자녀가 알아 가지고 그냥 막 예? 원한 관계하고 막 부자들은 이렇게 까도 까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뒤져 봐 부자들 집에 팔아먹을 거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심줄 딱 끊었어요. 그다음에 돕는 사람들 끊었어요. 그다음에 그의 신복들의 갖고 있는 금방패까지 다 뺏었어요. 고을에 갔더니 하다못해 뭐가 남아 있어? 놋 엄청.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이 고을 이름이 뭐냐면 예? 확신과 신뢰라는 베다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베로데라는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망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그래 아직도 확신과 신뢰를 하고 있어. 그래 한 방이면 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자기들은. 그래서 부자들은 이게 망할 때 어디까지 망해야 되겠냐고. 확신과 신뢰까지 다 망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네 끝났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살인 신장 자기를 죽일 줄 고삐로 죽일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다데셀에 있는 것처럼 자기 권세, 자기 심줄, 왕으로서 그 마병,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었고요. 그의 신복들조차도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 동맹을 맺거나 솔로몬처럼 그 힘을 비르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야. 조금의 확신, 자기 자신에 근거한 조금의 신뢰에도 다윗은 완전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의 심은 오직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 그리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다윗의 유일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인제 앞으로 인제 풀려고 해요. 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 자, 그다음 본문에 수요일 본문으로 가서 요거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일 본문에서는 여기 보니까 갑자기 하마당 도이가 응? 나타나서는 하다레스에 온 군대를 쳐서 어? 무찔렀는데 원래 하다레스라고 얘가 원수였나 봐요. 그래서 원수를 무찔러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 감사. 그죠? 아들 요람을 보내 가지고요. 문안하고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다뎃을 쳐 무찔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뭘 가지고 오냐면 은,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녹그릇 가져오죠.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어디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하죠? 다윗 왕이 그것도 앞에 그 여러 사람들 그 나라들 거기서 뺏은 것도 다 누구한테 드려요? 앞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죠.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려요. 그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그리고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드리느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긴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이게 이 본문이 왜 나왔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여러분 승리일 것 같죠? 원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게 하셨다와 구원하셨다는 어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적인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보면 이제 막 뭐 무슨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굉장히 경건하신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니고요. 그거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요 다 교만한 말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게 하신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는 그 전쟁터에서 나는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건짐받았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건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전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죠? 내가 여호와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어?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랬건 저랬건 자기가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다윗은 자, 이런 모든 은금들을 왜 하나님께 다 드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하셔서 "야 진짜 감사하다. 야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네. 감사하니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다윗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딱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님 때문에 죽은 인간이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하고 좀 뉘앙스는 완전히 좀 다르죠. 그죠? 네. 이게 근데 그렇게 뭐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모든 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내가 구원받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죽을 위기에서 화살이 날 피해가. 어? 여러분 그 어느 왕입니까? 화살을 쐈는데 그 깃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전쟁터예요. 무슨 여러분 무슨 뭐 모든 것이 다 뭐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뭐 뭐 저 병사가 막 칼을 뭐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데 뭐 저렇게 휘둘리게 해 주시고 뭐 2만 명이 넘는 병사가 뭐 칼을 일제히 뭐 그냥 뭐 너는 요렇게 넌 저렇게 찌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조절을 해요? 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에 나가서는요. 그냥 수없이 쏟아지는 화살에
누가 맞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조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길을 건널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운전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사망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진짜 까딱 내가 늦게 봤으면 그냥 블레셋 칼이 내 모가지를 치는 거거든. 까딱 잘못했으면. 그리고 옆에서 요압이 이걸 칼로 딱 안 막아줬으면 요압은 그냥 목이 댕강인 거야. 응? 마침 그 밑에 있는 쫄병 하나가 다윗 왕 뒤에서 칼을 꽂는 거를 그 뒤에서 봐가지고 화살 쏴가지고 딱 넘어뜨리고 말이지.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응? 전쟁을 하나, 전쟁을? 그 피나는 전쟁을 하나? 우리가? 여러분 전쟁터를 알아요, 여러분? 그 피비린내라는 전쟁터를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 이런 글을 보고 그냥 대충대충 읽어서 이 전쟁터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런 말하고는 다윗의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이 은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건네고 어? 딱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날 살리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구원받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야 될 인생이고, 그죠? 하나님의 저주로 사라져야 될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이 지금 날마다 구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고, 특별히 이동복 목사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어? 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모으고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제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의 삶이 출발시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면 그 전쟁에서 나간 은과 금들 여호와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어? 당연히 드리겠죠. 이게 뭐가 아까워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 주님 앞에. 수없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게 경험을 시켜 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 본문에 지도자를 깨달아서 지도자의 승리가 곧 우리들의 안전이고 우리들의 승리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해 가지고 누가 또 여기 왔는데 누가 또 30만 원 보내 줬더라고. 나 쓰라고. 근데 내가 묵상을 딱 했는데 나의 구원은 누가 구원한 거야? 주님의 구원이지.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나? 없죠. 요 본문 경험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내가 얻은 은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하나님 앞에 통장으로 바로 계좌로 헌금 계좌로 딱 이렇게 넣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는 오직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 주셨기 때문이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마침 나타나잖아. 한마당 도이가 아들을 보내 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저 새끼 저 하다넷을 진짜 우리가 힘들었어요 저거. 어우 진짜 끈질긴 놈이야 저거.
근데 당신이 저 사람을 물리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은하고 금하고 놋하고 이걸 한 보따리 가져오는 거야 엄청나게.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한 거라면 자기가 이긴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가지면 되죠 다윗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그 본문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임을 알기에 그 받은 것을 누구한테 그동안 전쟁에서 얻은 은금을 누구한테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 순서를 잠깐만 봐 주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죠. 이기게 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감사 예물을 이렇게 주께 드려요. 여기에 분명히. 왜? 이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심은 곧 누구의 심이다? 나의 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임을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죠? 모든 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소금 골짜기에 가서 에돔 사람이죠, 사람. 또 얘네들도 법 안 지키죠.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여기서 뭘 얻어요? 명성을 여기서 떨치는 거예요. 명성. 이름이죠. 네임. 그럼 명성은 뭐냐? 명성은 언제 얻는 거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돼요. 명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자가 누구의 힘으로 이긴 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자가 그 이김의 힘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죠? 그게 얻게 되는 영광이 바로 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성이 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 알았네. 너 언약을 안 했네. 알았네.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네. 너의 심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았네. 너는 아무것도 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알았네. 네가 하나님의 심으로 이긴 걸 너는 알았네. 그래서 네 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네. 네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명성을 떨치게 해 주리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막 전도 나가고 부친 게 부치고 나가고 막 그냥 뭐 발 벗고 막 나가고 막 빠대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막 사람 막 하고 막 콘서트 하고 가수 부르고 그냥 막 돈 써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계획도 어떤 방법도 어떤 힘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오직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늘 그의 일을 도우시고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훈련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힘이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시고 그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진짜 사람이 한 게 없는 바로 그 사람. 자랑할 게 뭔가 좀 있어야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게 자기 자신이 뭔가 없는 바로 그 사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정말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것을 명명백백히 기억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정말 자기 인식이 정말 하나님이 뻔히 하신 일들을 너무나 자백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죠? 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요 아랫줄이 요 부분은 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쪽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때 아까 얘기했죠. 항상 다윗은 아까도 블레셋 살인심장, 모압, 사륵스, 육신 그리고 자기 권세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여전히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인 심장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죽이지 않고 자기 힘, 권세를 자랑하며 살았다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해요? 바로 이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귀한 또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나라가 군사령관 나오고 사관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서기관 나오고 관할 나오고 대신들 나옵니다. 요거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다윗의 나라를 잠깐 내각들을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먼저 군사령관 나오죠. 군사령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압인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건들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거든.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겼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원의 사건이죠. 그 뒤에 누구를 주면 사관을 둬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위급할 때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히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사관이에요. 맞죠? 그리고 제사장은 있어서 날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그죠? 이 죽고 화목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우죠.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고 어떻게 구원을 해주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 시대에 지금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셨고 지금 다윗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이 서기관은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관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잖아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항상 같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인데 용병이죠, 용병.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다윗의 가장 호위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의 호위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도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다윗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용병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그러면 여러분 미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 애굽 사람도 보고 아말렉 사람도 보고 다 봤지. 그 사람들은 다 주인을 목을 댕강댕강하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그런데 다윗 밑에 있는 이 외국인 용병들은
반란이 일어나고 무슨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 속에는요, 여호와 신앙이 아주 가득 들어있던 사람. 그죠? 다윗 옆에서 다윗은 이 사람들조차도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진짜 이들이 완전히 개종을 한 사람. 그죠?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 다 대신했는데, 여러분 이게 공무원 같은 어떤 우두머리, 정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여기에 코헨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섬기는 거죠. 다윗의 아들들조차도 다 대신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우두머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들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권세가 없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오직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를 가리키고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고 겸손한 사람인데 새끼들이 거기서 왕도로 탈 수 있어? 그 아버지 밑에서 죽어나지? 어? 여봐라, 저는 불러라. 이놈아, 너 왜 그딴 짓을 했느냐? 그래서 다 코헨의 자리에 어? 우두머리 자리지만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로 지금 다 했던 거야. 자, 봐봐,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지금 요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기록해, 그 다음에 날마다 죄 씻고 전쟁에 나가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해석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가르쳐 완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만들러 완전 우리 백성과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의 아들들조차도 다 코헨으로 만들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만해요?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지게 할 만해요? 어디로 가든지 바로 다윗의 나라는 구원받을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의 법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법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뜻이 바로 오늘 제가 설명했던 바로 다윗 집안에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붙잡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사람의 법도요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신 토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그 말 뜻을, 깊은 뜻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와 구원, 이기게, 자, 구원하셔야 구원받듯이 이긴 것은 이기게 하셨기에 이긴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긴 것의 심은 구원하신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주제에 뭐 이렇게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주제인데 그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권세를 누리고 자기 심자랑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 하다레셀에게 있었던 그 힘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힘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망하고 망했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힘은 뭐예요?
혹시 소망 가지고 있어요? 어?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신뢰 갖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힘이에요. 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 거예요. 심지어 열등감 있는 사람 있죠? 그것도 바로 당신의 힘이에요. 그 힘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그 힘 때문에 사람의 말을 곡해하게 됐잖아요. 그 힘 때문에 자꾸 가면을 쓰잖아요. 열등감 있는 거, 우울증 다 자기 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고요. 특별히 조언박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언약. 오직 그것만이 사람의 법이고 오직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정리해 봐요. 다윗의 구원 세 가지가 있죠. 다윗의 구원 세 가지가 그럼 뭐겠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이 다윗의 힘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윗의 언약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힘이죠. 맞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다윗의 구원 1이야. 구원 2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승리한 얻은 그 은금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구원 2예요. 다윗의 구원 3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요 세 가지가 바로 다윗의 구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건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이기게 하실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언약으로 불러주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